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3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또한 믿고 오늘도 주님의 손꼭 붙들고 전진하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두드려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힘있게 다스려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믿음의 향기로운 예물 주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또 있습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하겠고 일하기 싫은데 또 감당해야 되겠고 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새날이 되었다.
어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뭔가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뉘우침을 갖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들은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계속해서 묶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어.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잘 살고 있어. 나에게 허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나는 다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 권위,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지 스치는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냐? 너희는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8절로 31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지 않았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도 예, 너가 오늘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퉁명스럽고 버릇없게요. 싫습니다. 내가 왜 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면 아버지가 또 나에게 이런 부탁을 다 하시겠는가. 웬만해서 나한테 일하라고 안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괜한 말을 했네. 괜히 그렇게 말했네. 그러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지금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당연히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너희가 그것을 분별할 줄은 아는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도 분별할 줄을 알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 땐 듣지 않았어. 싫습니다. 왜 꼭 그거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 벌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내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죄송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 살았다고 죄를 뉘우치더라. 창녀와 세리들이
내 얘기를 듣고 돌아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괘씸한 거죠. 자기들을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분을 일으키는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것을 아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끝내 믿지 않고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또한 지금은 듣지 않고 지금은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 주실 때 그때라도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언제든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 이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너를 위해서 힘있게 흐르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보혈이 너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단다. 너가 이것을 알고 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그래서 깨끗이 씻김 받고 나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그것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잖아요. 뉘우쳐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이 메시지 전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고 저런 직분을 맡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요, 묶어두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고요, 제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악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 읽고 있고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자리, 깨끗한 자리, 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 심령 깊숙하게 박혀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것은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니 그 죄의 뿌리들을 날마다 다스리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지금도 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요,
내 심령이 지금 겸손한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스리고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다고 해서 다스릴 수도 없고요. 나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죄가 힘있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깨끗하다고 한다면요,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은 깨끗하지 않다.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나는 알게 모르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너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사용하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봐도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몸서리를 치고요,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죄 있는 자들이 때로는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돌이키는 사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들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야죠. 우리의 영의 거울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심령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보혈의 은혜 오늘도 힘있게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 어린 고백,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달려나가고요,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너끈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